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넓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지난 날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주님 앞에 서니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으로 지었던 죄도 보입니다. 행위로 지었던 죄도 보입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보입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까지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40번 10편 9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지치고 힘든 세상의 삶의 시간들을 이기고 거룩한 성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한 주일을 시작했는데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뒤돌아보니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믿음의 연약한 뿌리를 드러내게 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들녘에는 오국백과가 풍성하게 수확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올해의 수확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 앞에 풍성한 믿음의 수확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더욱더 그 믿음 더욱더 키워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성도들은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밭을 일구어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성도들 항상 교만하지 않는 삶, 말과 행동에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사자 위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유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에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기적이고, 또 다른 삶의 기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적도 있었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갔고 또 다른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답니다. 늘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풍당당입니다. 유풍당당은 풍채나 기세가 위엄이 있고 떳떳함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유풍당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직업 중에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가족과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고독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곧바로 발견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방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안이 심각한 상태가 되고 이 냄새가 모든 곳에 다 배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고인의 유품을 다 정리하고 냄새를 포함한 모든 흔적을 다 지우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유품 정리사는 처음에 이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못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일을 생각해 보니 문득 죽음을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일이 굉장히 떳떳해졌고 가족들에게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가족들도 전폭적으로 자랑스러워한다, 지원해준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그건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유풍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끄럽게 살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이 아닌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감만 있으면 유풍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선하게 산다면 여러분 떳떳하게 유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유풍당당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의기소침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유풍당당보다는 의기소침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교회가 세상의 기세에 눌려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딱 한 사람의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큰 비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런 사회적 현상은 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꼭 감춰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풍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풍당당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두 가지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된 겁니다. 첫 번째 투옥돼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투옥됐습니다. 1차 투옥은 가볍게 지나갔지만 2차 투옥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시대에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처음 죄를 지으면 좀 가볍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를 또 지었으면 그 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게 가중처벌법이에요. 바울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다시 투옥됐어요. 두 번째 투옥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좋지 않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지지하거나 자랑할 수 없었으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입니다. 6절을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분이죠. 아버지이고 스승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죽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거죠. 목회에 대한.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은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요, 언어에서는 정신 또는 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두려워하고 있다. 의기소침해 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이다 라는 얘기죠. 능력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영.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본질적으로 구원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구원의 개념이 등장한 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세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은 자유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은 이집트라는 세계에서 가나안이라는 세계로 옮겨 주신 거죠. 고통의 세계에서 평안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 겁니다. 종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바뀐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바로 세계 이동입니다. 세계 이동요. 우리는 어떤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세계는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줘요. 슬픔도 주고 절망도 줍니다. 두려움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기 참 어려워요.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폼나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계가 그래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죄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건 바로 이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바울을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부르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요, 생각해보면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은 육체적인 소욕이나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에 대한 것,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는 복음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도 복음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그에게 고난을 받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이고 은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절을 보면 나는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지만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은혜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면책 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죄에는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됐다라는 것은 황제에게나 이 로마 제국에 어떤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한 상응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만약 감옥에 갇혔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풍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위풍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도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을 보면 나에게 들은 바른 말을 지키라. 14절을 보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들은 말,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고,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고, 권력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믿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신뢰 그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개인화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시련이 오면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고난이 오면 이 기본이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이 기본이 흔들려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간단한 믿음이지만 엄청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악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위풍당당해야 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이래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이 간단한 믿음이지만 이 간단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처럼 사랑도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사랑하며요,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유전학적으로 이기적이며 종족 번식을 위한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의 사랑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것으로도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쫄릴 것이 없어요. 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도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자신들이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떳떳하게, 유풍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들은 유풍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등감을 밀어내시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눈동자가 파란색 아이들이 갈색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눈 색깔에 이렇게 카드를 적어서 이 목에 걸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완전히 저하되더라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교사가 다시 동일한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른 시험을 냈어요. 지난번 발표가 잘못되었대. 그 발표에 따르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나왔단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학습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아지고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저하되더라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자신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유풍당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막 불 속에도 뛰어가고 막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안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궁금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명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죠. 맞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풍당당하게요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의기소침하게 살지 말고 유풍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내 믿음 안에 거하라.
네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의기소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기소침했음을, 내가 물질적인 풍요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적인 것으로 의기소침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풍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등감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그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가 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다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일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과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에는 주일에 꼭 좀 참석합시다. 그래서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첫 번째 주일은 주수 감사 주일이고요. 그 전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할 텐데요. 이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김금여 집사님 다리 수술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쌓이는 교회
다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어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믿음과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위풍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